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서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진설병상 두 번째 시간, 설교 시간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진설병상에 관련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서 핵심적인 요점을 요약하고 마치었습니다. 이제 남은 소대지들은 첫 번째 연합과 교제라는 제목, 그리고 연합과 교제가 베푸른 어떤 은택의 내용들, 그리고 감사라는 주제 세 대지로 나누어서 진설병상을 이제 설교하는데 오늘은 연합과 교제 먼저 첫 대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진설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진설병상 하면 떡상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밥상이에요. 근데 그 밥상을 놓고 이것은 교회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문화와 심지어는 우리에게도 있는 문화예요. 무슨 문화요? 밥상 문화죠. 그죠? 밥상. 그리스도 밥상을 함께 대한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고 연합을 의미해요. 우리도 가족끼리 먹는 상이 있고 친한 사람과 먹는 상이 따로 있고, 그죠? 또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상이 따로 있어요. 가족적인 의미에서, 정신적 의미에서 가족이 함께 나누는 밥상이라는 개념은 혈연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 시간 사람들이 매일 세 끼를 일상적으로 먹고 마실 때에 사실은 그 밥상 자리에 아무나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허락 없이는.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나 들어와서 나 밥 먹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또 친한 사람과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고 또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대접하는 상은 또 달라요. 가족의 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다른 의미예요. 어찌됐든 이 상이라는 것은 연합과 교제를 의미한다. 진설병상이 의미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연합한 자들이 교제를 누려가는 그 은혜를 의미하죠. 그래서 진설병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진설병의 의미가 뭐였죠? 원어대로 하면 얼굴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얼굴의 떡. 얼굴은 뭐죠? 얼굴은 대면하는 걸 의미하니까 임재. 그래서 얼굴이라는 건 무엇 앞에라는 의미도 있다고요. 그래서 얼굴의 떡, 임재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이 떡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이 연합과 교제가 이 떡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지, 상징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진설병은 그 상에 있는 내용들은 별식이 아니었어요. 상에 차려진 것을 보면 별식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제사 지내는 거 보면은 별식이에요? 평상식이에요? 우리나라 제사. 별식이죠. 그 가난한 시절에 평소 때는 구경도 못하던 거를 제사상에는 올려요. 뭐 많이 올리죠? 쇠고기. 그죠?
그거 참 맛있더라고요. 그거 만들어 갖고 최고 정성을 들여서 그 가난한 시대에, 그리고 또 뭐 모두 올려요. 뭐 많죠. 근데 여호와의 밥상은 별식이 아니었어요. 평상식이었어요. 뭐가 올라갔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교병이에요. 사실 무교병은 언제 먹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출애굽할 때 비상식량으로 먹던 거예요. 가장 초라한 식량이었어요. 군인들 같으면 건빵 같은 거였고, 그죠? 그 북한에 보면 옛날 영화 보면 인민군들이 이런 거 달고 다니잖아요. 이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다 등에 메고 다니죠. 그게 뭘까요? 천에다가, 그게 아마 미숫가루 같은 거였을 거예요. 식량, 비상식량. 뭐든지 그런 비상적인 식량들 혹은 일상적인 식량들, 이것은 뭐 미각을 위해서 막 이걸 누리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일상적으로 먹는 생활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고요. 별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 더 강해요? 특별식이 아니라 가족들이 모여 날마다 생존을 위해서 먹는 일상식이란 말이에요. 주식이란 말이에요. 진설병은 잠시 머물다 떠날 손님이나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차려진 상이 아니라 한 상에서 사랑으로 연합해서 생존하고 공존하는 일상을 담은 상이었어요. 가장 일상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음식들이에요. 날마다 한 상에서 사랑으로 연합해 생존하며 공존하며 음식을 나누는 가족의 식탁 같은 것이 진설병이었다. 그 식탁에는 누구와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성원들이 함께 하죠. 그래서 이 식탁은 은혜의 식탁이면서 이 식탁은 한 몸으로 묶는 식탁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기에 은혜에 대한 의식으로 넘쳐났고 감사에 대한 의식으로 넘쳐났고 그 감사가 건전한 의무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요, 언제나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루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이 주어져요. 그럼 이 생명을 받은 자는 당연히 무엇으로 응답할까요? 감사죠. 그게 마땅한 바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간으로 태어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건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게 성도예요. 그리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입었죠?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부모에게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첫 계명은 하나님, 둘째 계명은 부모로 시작해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신앙적으로 망가진 신앙이고, 감사가 없는 삶은 자연법으로 보면 인간 되지 못한 삶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육체 자체, 이 육체 자체가 누구에게 받은 거죠? 첫째 1원인은 하나님이고요. 제2원인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감사할 게 남아요. 나를 양육하지 않아도 내 존재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짐승도 모성애는 있고 짐승도, 그죠? 부모를 의존하는 본능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고, 그리고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적 동물이라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통해 도움을 얻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살아가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감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불어 사는 사회. 왜냐하면 그런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필요가 채워지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걸친 옷도, 그죠?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도 누군가가 만들고 누군가의 노동이 들어간 거예요.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혼자는 살 수가 없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큰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근데 그 주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감사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크리스찬의 라이프예요. 감사해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감사해서요. 공로가 아니라 감사, 은혜의 의식.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지 주님이 아파하는 걸 하지 말아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그것도 부족해서 다 못하니 용서받으면서 계속 해야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단 사상이 끊임없이 흘러갔는데 이단 사상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이단 사상, 펠라기우스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또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과 반대된 거. 인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감사하며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애쓰고 노력하며 사는 그 매우 성경적인 삶을 부정하는 율법주의적인, 아니 반율법적인, 율법 폐기론적인, 방종주의적인 사상, 그것이 이단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거나 인간 편의 반응, 인격적인 은혜로부터 나타난 반응을 부정하는, 그래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은혜에서 나타나는 성실함을 부정하여 은혜를 받았으니 함부로 살아도 되고, 은혜를 받았으니 멋대로 살아도 되고,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마음껏 죄짓고 살아도 된다라는 사상, 은혜를 그렇게 무책임하고 반도덕적인 대로 몰고 가는, 죄를 짓는 근거로 삼는 사상이 율법 폐기론이라고요. 오늘날 메시지들을 보면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도 없고 인간의 반응도 없는 메시지를 전하거나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고 때로는 인간의 노력만 강조하는, 그게 아니라 인과론적인 관계죠.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1차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2차 원인은 뭐죠?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2차 원인. 1차 원인은 하나님, 2차 원인 사람, 노력, 성실, 정직, 이런 가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1차 원인은 원인이고 2차 원인은 도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면서 결실하고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면서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 이단적인 사상이 세상에 만연하였다. 주권을 부정하고 뭐를 부정해요? 인간 편에 마땅한 언약적 의무를 부정하는, 이게 아주 악한 사상이에요. 여기서 균형을 못 잡으면 삶이 방황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토대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수 있고 무엇을 진행할 수 있고 무엇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놓고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와 그릇이 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반응이 없는데 어찌 내 속에 은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감사와 성실이 없는데. 여러분, 믿는 자일수록 신앙삶과 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지상명령 또 문화명령, 이것에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가 훨씬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 믿는 자들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우린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요, 세상 일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없이 그 삶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가족의 식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 은혜에 감사를
함께 표하는, 상징하는, 암시하는 그런 식탁이었어요. 이 식탁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가 넘쳐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용서 안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언약적인 바른 그런 응답, 반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정신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식탁이었던 거예요. 이 식탁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식탁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식탁이 어디에 있었죠? 이 식탁이 어디 들어가 있었어요? 성소에 있었다고요. 그때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만.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였죠? 여호와를 믿고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 할례를 받은 자들. 그리고 부모들의 신앙을 근거하여 유아 할례를 받은 자들. 언약의 백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식탁이었다고요. 절대로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었고 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제사장만 들어갔다. 그렇게 거룩한 식탁이었단 말이에요. 성소에서 제사장들의 봉사, 특히 진설병상과 관련된 제사장들의 봉사와 의식은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의 피를 받아 지성소의 속죄소와 언약궤 주변에 뿌려진 피로 화목된 그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그 은총을 누리는 그 백성들의 감사의 응답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상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죠? 구약의 성찬상이에요. 어찌 보면. 신약의 성찬의 떡을 같이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그것을 한 몸이 감사하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주일 성수예요. 매주 우리는 이것을 하는 거예요. 매주 성찬을 하진 않지만 설교단이 생명의 양식을 전하니 이것은 식탁이라고. 그죠?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 성찬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매주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요. 또 마셔요. 언제요? 주일 몸으로 이렇게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일 성수는 그래서 중요해요. 깊은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 이 식탁의 의미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암시해주고 있죠.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구절 속에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은혜 언약의 은택이 무엇인지를 어찌 보면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사이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해서, 무비보셋은 누구 가문의 자손이에요? 사울이죠. 원수잖아요, 사실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 근데 참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인연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사울의 가문은 원수였지만 또 이상하게 다윗과 그 사울의 자녀였던 요나단은 남녀의 사랑보다 어찌 보면 더 큰 사랑으로 연합한 사이였어요. 그죠? 그거는 일종의 신앙적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니까. 참 그러니까 기가 막힌 사랑이었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나눈 우정은요, 대단한 우정이에요. 그건 남녀 사랑에 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서로 간절히 사랑했는지. 그 사랑은 근데 무엇으로 맺어진 사랑이냐면 신앙과 우정과 언약이었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사실은 다윗이 가장 위험 속에 처했을 때 누가 도와주었죠? 요나단이 도와주었죠. 그때 누가 언약을 맺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죠? 서로를, 그죠? 그것을 우리 이 큰 사랑을 깨지 말자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또 세상에 없죠. 보통은 상황이 바뀌면 안면을 바꾸기 일쑤예요. 다윗은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기로 했어요. 원수요 대적의 가문 속에 속한 자녀에게 은택을 베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가문에 자손이 남아있다. 근데 무비보셋은 사실은 피난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떨어져고 다리가 불구였잖아요. 그런 사람을 관용과 사랑을 베풀어 그리고 그와 화목하기로 다윗은 결단했죠. 그 증거가 무비보셋이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상징적 행동이 무비보셋을 받아들이겠다. 원수의 가문이지만 죽이지 않겠다.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저에게 호의를 베풀겠다. 그 행동이, 상징적 행동이 다윗의 상에서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평생 떡을 먹게 하는 행위였어요. 어디에?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의 상에서. 그거는 다윗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를 관용을 베푼다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를 받아들이겠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 함께 앉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그가 다윗의 가족이 되었고 그의 가문의 일원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행한 모든 은혜를, 다윗이 베푼 은혜를 총괄하고 요약하는 행동이 모인 거예요. 그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걸 허락한 거라고요. 이제 다윗과 무비보셋은 무슨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원수였지만 화목한 관계, 가족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다윗의 식탁에 무비보셋이 허락된 사건에서 증거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똑같은 은혜를 입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에게는 악독이 가득하였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어떻게 했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감히 어디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엄청난 상, 생명의 떡상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큰 은택을 입은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뭐죠? 은혜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죠?
다 은혜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이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식탁에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게 감사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의식과 감사가 없는 의식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감사가 아니면은 뭐가 될까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선을 베푸는 거. 이게 은혜 의식이 결여되면, 감사의 의식이 결여되면 다 뭐가 되는 거죠? 이 모든 행위들이 공로가 되든지 지긋지긋한 의무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손해를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의 길을 쫓기 위하여 수고한다. 근데 이게 감사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가 결여되고, 근데 감사는 어디서 오죠? 은혜에서 오잖아요. 왜냐하면 은혜에 대한 응답이 감사니까. 감사는 은혜를 인정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하나님 주권적인 거예요, 감사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노력과 행위와 헌신이 은혜가 되게 하는 게 감사라고요. 근데 이 의식이 없으면 모든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께 참 뭘 드렸네. 내가 하나님께 참 힘든 걸 드렸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주일을 성수한다 그러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와드렸네. 이해되시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니, 와드린 거예요, 그에게는. 그럼 자기가 한 거니까요. 은혜의식이 없으니까요. 감사가 아니니까요. 오늘도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드린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해드린 거죠, 하나님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이냐면, 하나님이 뭐길래,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해드려야 되나? 그리고 그걸 공로 삼죠. 기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드린 거예요. 참 뿌듯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드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를 해드리고 헌신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되나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여러분, 신앙삶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재미는 아주 건전한 의미예요. 은혜가 넘쳐서 하는 모든 경건의 행위들은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예요. 은혜의식이 결여되고 감사가 아닌 행위는 힘들어요. 의무감이에요. 혹여나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까 봐 하든지 아니면 드러내기 위해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 그것을 응답하는 헌신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 해드리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식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험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신앙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건 은혜의식 때문이에요. 그것이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를 그 식탁에 허락해 주셨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행할 때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주님의 피값으로 나를 무비보셋 같은 무비보셋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예수님이 그 피 흘리고 죽으셔서 희생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어서 이 거룩한 자리에 나를 참여하게 하셨을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내가 뭐길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감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내가 뭐길래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을까? 내가 뭐길래 세상에 그 더러운 짓거리 하느냐고 자기의 인생을 탕진하는 인간들도 많은데 도대체 내가 뭐길래 깨우치셔서 그래도 용서 안에서 거룩한 것을 애쓰며 살도록 그런 삶을, 그런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을까? 그 수고가 감사여야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감사해야죠. 도대체 주님의 피값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이런 가치 있는 삶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진노의 자식처럼 살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불러주신 거예요. 콜링, 부르심이다. 은혜 때문이에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인간에게 어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 저는 끔찍할 때가 있어요. 막 힘들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거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 불러주셨으면 난 지금 누구에게 이렇게 의지하고 살았지? 세상을 살아보니 부모님도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와 대단해요. 자식 사랑은. 근데 뭐 과잉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지극한 애정이에요. 자식에 대해. 근데 지금도 본인 몸이 아파갖고 지금도 누워 계시거든요. 지금도. 지금 홀짝 못 일어나셔요. 근데 거기서도 누구 걱정할 것 같아요? 참 보면은 감기 걸려갖고 가면요. 자기는 누워 있으면서 나 때문에 죽으려고 해요. 감기 걸렸다고. 새끼가 감기 걸렸다고. 그거 어떡하냐. 병원은 다녀왔니? 요즘에 또 이 총명이 흐려지셔갖고 계속 물어요. 병원 갔다 왔냐? 약 먹었냐? 그리고 한 시간 있다 또 물으셔요. 요즘에 또 그게 요즘에 반복이 돼요. 성도님이 몇 명이냐? 그러면 엄마 저기 30명 정도 오셔요. 그러면 한 30분 지나면 동훈아 성도님 몇 명 오시냐? 30명 오신다고요. 아까 얘기했는데 그것도 30분 있다 또 그러죠. 몇 명 오시냐? 그냥 맨날 자식 걱정인가 봐.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그거를 그 받은 만큼은 못 사랑해요. 저는 부모님은. 근데 사랑은 있는데요. 사랑은 있는데 힘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빨리 일어나서 막 걸어다니는 게 도와드리는 건데, 도와주시는 건데, 잘 못 일어나시더라고. 힘이 없어요. 너무. 어쩔 때는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은혜로 안 받아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힘들 때 누구한테 부르짖죠? 제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지금 제가 뭐를 의지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힘들 때 왜 도와달라고 많이 하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맨날 도와달라고 하시지 않아요? 감사는 조금 하고 맨날 도와달래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길래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까? 원래는 진노의 자식이었으면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힘들 때마다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은택이라고요.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한 거.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데 부르짖는데 야, 너 왜 나한테 부르짖냐? 너 누구냐? 난 너 모르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으면 들으시냔 말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무비보셋에게 베푼 것처럼 아무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 그것은 감사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아는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살겠어요? 어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거는 공로도 아니고 율법주의 아니에요. 감사를,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있다는 표예요. 근데 완전할 수가 없죠? 그것도 완전할 수가 없죠? 그죠? 그것도 완전할 수가 없으니 그것을 드리는 것도 또 은혜예요. 헌신한 삶을 사는 것도. 용서를 해주셔야만 그 불완전한 걸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야죠. 하나님 앞에 언제 완전한 것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늘 부족합니다. 근데 부족한데 이거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받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또 감사한 거네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공로가 없어요. 율법주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죽을 만큼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게 은혜와 접촉된 건가요? 하나님의 주권은 원인이요.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책임은 수단적인 거라고요.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게 감사여야 한다. 무비보셋이 이 은혜를 받고 얼마나 다윗을 감사했을까요? 그죠? 그 식탁에 앉아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제목은 하나님 백성의 밥상에 앉게 된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지금 뭐 먹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에서 지금 밥 먹고 계신 거라고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근데 이걸 같이 식구가 돼서 하니 우리는 서로 식구다. 그래서 한길 가족 이러잖아요. 식구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새길 말씀이에요. 동일한 식탁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 섬기는 예배하는 일을 무엇에 비유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누구와 먹고 마시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먹고 있느냐, 무엇을 먹고 있느냐, 또 무엇을 위해 먹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는 아주 지저분한 문화가 있어요. 힘 있는 자들 로비에서 뭐 사업해 먹고 돈 벌어 먹고 자기들 보호받고 이런 자리들에서 먹고 마시는 그 식탁이 하나님이 아주 더럽게 여기는 식탁이라고요. 그들은 더러운 목적으로 모여서 더러운 짓거리를 그 자리에서 하고 그 자리에 무엇이 넘쳐났겠어요? 술과, 그죠? 성적인 문란함과 그리고 온갖 권력과 비리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잉태되는 거예요. 그 식탁은 더러운 식탁이에요. 마치 여기서 얘기하는 무슨 식탁 같은 거예요? 우상의 제물. 이거는 아주 가시적인, 그리고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 문화 속에 나타나는 이런 문화적인 더러움. 이런 것이 귀신의 식탁이라고요. 믿는 분들도 사회 속에서 사니 이런 식탁에 혹여나 가게 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큰 것을 잃더라도 이런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기독교인이 아무리 사회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아도 그 선이 있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있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술과 성과 권력과 도덕이 부패한 그런 것이 난무하는 식탁. 그 앉은 자리에 그 비싼 음식을 쳐넣으면서 더러운 얘기들로 가득 찬 그런 식탁은 무슨 식탁이라고요? 귀신의 식탁이라고요. 선을 그어야 돼요. 사회생활하다 보면 여러 자리에 가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참여해도 선은 있어야 돼요. 어느 선까지는 도저히 함께 못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박차고 나와야 돼요. 기독교인이 그것까지도 받아들인다면 이미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소아시아 7교회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 얘기 아닌가요? 길드에, 그죠? 길드가 모이는 소위 말하면 조합들의 그 만찬 자리에 술과 우상과 성적 문란이 있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버리면 사회생활 못하죠. 제가 그래서 모든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세상 속에 적응해가는 그런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선이 있다는 거라고요. 아무리 참여하더라도 참여하지 말아야 될 뭐가 있어요? 선이 있다고요. 그때는 생계가 위협받더라도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맞나요? 틀리나요? 제 얘기가. 기독교인이 교회가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일 수가 있어요? 선이 있어야죠. 근데 그거는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자를 수 있는 선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누구가 강요해서 될 일이라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스스로 양심을 따라 성경과 신앙의 분량을 따라 생각해야죠. 아, 그래. 이 정도는 그치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러나 어느 선이 됐을 땐 이건 아니지. 이게 있어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상 숭배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믿는 자가 제사상에다 절해서도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WCC처럼 그렇게 문란하게 그죠? 이신저신 쫓아다녀도 안 되고요. 그러나 그런 우상 숭배를 안 하고 WCC를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런 더러운 삶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불상에다 대고 절 안 했으니 나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절에 가본 적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되죠. 수준이 너무 낮은 거죠. 교회 나오고 가시적인 우상에게 절을 안 할 뿐이지 밖에 나가선 할 짓 다 하면 그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똑같은 우상 숭배자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 문화가 지금 많이 있지만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노래를 듣더라도 가사도 좀 생각하면서 해야죠. 그죠? 요즘에 아이돌 노래 들어도 좋아요. 저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돌 노래 속의 가사가 십계명에 어긋난 것이라면 듣지 말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은이. 아니 아이돌 노래 듣는 거 좋아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듣다가 막 성적으로 문란한 거 뭐 그런 것도 많아요. 요즘에. 특히 랩 가수들. 랩이나 락 같은 거 보면 그것도 듣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들을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러나 가사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어긋나는 건 듣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사랑 얘기 막 이상한 애정으로 끌고 가고 이런 거는 십계명에 어긋나잖아요. 폭력적이고 이런 것도. 게임을 하더라도 너무 잔인한 게임, 피 터지고 이런 걸 하지 말고요. 건전한 게임 있잖아요. 너구리 같은 거. 옛날에 70년, 80년대 너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건전한 게임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죠? 잘 알아들으셔야죠. 그럼 게임을 하더라도 십계명에 어긋나는 건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노래를 듣더라도 아이돌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가사가 건전하면 듣는 거고, 하지만 그게 막 성적으로 문란하고 폭력적이고 또 우리 기독교적이지 않은 가사가 있는데도 그거를 좋다고 들고 여기 와서는 또 십계명 뭐 외우고 이러면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려 들으라는 거죠. 이해돼요? 다 듣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에게 이게 적합한 노래인지 아닌지. 그래서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찬송가만 듣는 그건 아니에요. 유행가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지. 근데 유행가를 듣더라도 걸러 들어야죠. 십계명에 어긋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예배, 생활, 여기서 귀신의 잔과 주님의 식탁을 구분해야 한다. 그게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귀신의 잔을 하나님의 잔과 더불어 먹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소의 진설병상은 하나님과 제사장들의 친교요, 교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모든 성도들이 신앙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교제를 이제는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보자로 믿는 누가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교제 속에 성도님. 그래서 만인 제사장주의죠.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만을 중보자로 해서 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만인 제사장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 가정, 학교에서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의 정체성으로, 그죠? 주님의 살과 피를 몸에 받은 자로서, 그죠? 그렇게 생활하고 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복.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아 감사로서 거룩함을 쫓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노의 자식, 또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비보셋처럼 희망 없던 자에게 다윗의 상에 앉아 그의 가족이 되게 했던 그런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며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감사가 성실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용서 안에서 언제나 그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세상 속에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분별하며 먹고 마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